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딜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그걸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그 모본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견디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극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노아, 이 고난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래서 노아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에 있어서 모본이다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긴 것처럼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노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왜 갑자기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될까? 이 본문을 볼 때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에 왜 노아가 등장하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문맥을 바꾸어서 노아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맥을 바꾸어서 노아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갑자기 노아가 등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노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 생각, 아브라함 그 이전의 족장들 가운데서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노아였어요. 아브라함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더 존경하는 족장, 믿음의 조상으로 봤지만 그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 많은 족장들 가운데 노아를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족장으로 그들은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위치. 에스겔서 14장 19절 이하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엄격성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그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들에게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온역, 전염병으로 내렸어요. 전염병을 내렸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위에 쏟아. 당시에 사람들에게 쏟고 그 당시에 짐승들에게 쏟고 그러면 거기서 끊는다 하자. 그러니까 사람 위에 전염병 온역을 쏟아 부어가지고 사람의 대가 끊긴다고 하자. 짐승에게 이러한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짐승이 새끼를 낳고 자라고 또 새끼 낳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끊겨진다고 하자. 그걸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대를 끊어지게 할 수가 있는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온역을 사람 위에 쏟아 부어가지고 대가 끊기게 한다. 짐승에 쏟아 부어가지고 짐승의 새끼를 낳지 못하고 대가 끊기게 한다.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 14장 19절 이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두 번, 세 번, 몇 번이고 온역을 내려서 생각하지 못했던 전염병을 내려서 대가 끊기도록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욥이 등장합니다. 참 귀한 경건하게 살았던 성결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임의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녀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 의로 자기 믿음으로 겨우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령 이 노아가 예루살렘에 있었다 해도 별 수 없이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족이 다 멸망했으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노아의 위치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위치에 있었는지, 존경스럽게 인식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사역은 그런 가운데 노아가 8명을 구원했단 말이죠. 그 노아의 사역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 지금 전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당시에 보면 훨씬 이전의 노아, 그 노아가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8명이나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귀감으로 여기면서 지금 초대교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노아처럼 고난을 이겨내라, 극복하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이처럼 하나의 샘플로 설명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로 노아가 등장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은 마치 노아 시대 때 당했던 그 고난과 유사하게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선 도덕적으로 크게 부패를 했어요. 참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가보면 이 노아 시대의 부패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노아 시대의 부패상이 어떠냐면 6장 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했단 말이에요. 충만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마음을 갖는 거, 사람들이 계획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거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기회를 제공하고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줘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생각하는 거, 마음을 갖는 거,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데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들의 그 도덕적인 부패상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 노아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처럼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시대,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전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 자기를 포함해서 8명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노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앞으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박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환난이 오게 될 터인데 이 환난, 이 고난을 앞두고 이 베드로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느냐? 노아처럼 시대적 상황에서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어두움이 그 땅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마저도 포기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노아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노아를 생각해보라. 그 노아를 연상해보라. 노아처럼 믿음을 지켜라. 노아처럼 믿음을 붙들어라. 그리고 노아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구원하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 메시지 중심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이 종말론적인 배도 현상과 이 종말론적인 부패를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노아 시대,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설명하게 됩니다. 말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노아 때. 그러니까 그만큼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환경, 그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 갑자기 노아가 등장하고 있죠. 3장 1절 이하를 가보면은 그 당시 세계에 이 종말론적인 긴장과 인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절 이하를 한번 가서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병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자,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그래서요. 이 둘로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로 이 두 편지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래서요. 저들을 마음을 좀
깨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써서 두 번이나 베드로는 서신을 보내게 된 겁니다. 왜? 목적이 뭐예요? 저들에게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2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한번 가서 보십시다. 2절 시작.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불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홍수죠. 홍수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 말세의 현상을 언급을 하면서 노아가 살던 그 세상을 예를 들어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세를 노아 시대와 연결을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세를 의식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서 노아를 언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사역, 이 노아의 사역이 보여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노아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노아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아의 사역, 세 가지 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운 시대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그저 편안할 때 안정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아는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역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때와 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아마도 이 베드로가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풍랑, 더 큰 고난이 올 터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 족장이었던 너희들이 존경했던 그 노아 시대 그때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지금의 이 고난, 이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힘내라.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고 접하는 거하고 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겠어. 우리는 글렀어, 틀렸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다유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한번 가서 볼까요? 4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나 이 고난은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4장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만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이 때가 가까워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정말 어려운 때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우리들이 대할 태도는 뭐냐? 우리들이 취할 자세는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란 말, 정신. 우리나라 말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 왜? 노화를 봐라, 노화를. 극복할 수 있다. 노화를 보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노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노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세요. 노화는 홍수로 심판하기 직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의 인물.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이 시대에 만물이 가까웠어요. 세상의 심판이 임박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이 더욱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도덕적인 부패, 타락,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의 실수를 들추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힘을 앞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는 어려운 시대에 자기 혼자 믿음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힘든데 정말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노아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성실성. 베드로가 이걸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은 이 사실을 더더욱 명확하게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한번 가볼까요? 2장 5절.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지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 혼자 믿음 지켜나가도 돼요. 누구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돼요.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노아를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 의를 전파하는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의로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의로운 복음. 이 노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고, 노아는 이제 복음의 문이 닫히면 열 사람이 없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것이 노아 시대 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대지만은, 그러나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의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 심정이 멎을 때까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단념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노아는 그처럼 열심히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뭐 조롱하든지 비웃든지 얼굴에 침을 뱉든지 어쩌든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몇 명을 구해느냐? 겨우 8명. 8명을 구원했어요. 8명. 자, 이 8명 구원한 걸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 보니까 겨우 8명이라 그러세요. 우리가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8명이라. 야, 어떻게 8명밖에 전도를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8명, 노아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한 그 8명을 보잘것없이 그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심판 직전이니까. 물로 심판하기 직전이니까. 하나님마저도 한탄했으니까, 저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저들이 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8명 구원했다? 겨우 8명?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난 열매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아무나 그래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판 직전이야, 심판 직전.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당시에 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강팍했는지, 폐역하였는지. 어찌 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저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 부패하고 완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강팍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그러잖아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여. 응? 나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래? 한번 생각해봐. 나는 생각 안 한다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순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 노아 시대의 홍수를 앞두고는 심판 직전이야.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역한 세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명이 구원받았다. 이건 대단한 열매예요. 대단한 열매.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보고를 들어보면은 그 세계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강팍한 지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남미를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같은 남미에서도 파라과이 같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영접 기도를 시키면 따라서 영접 기도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교의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열매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곳에 반해서 아마존과 같은 곳에는 그런 곳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반응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다. 영접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야 1년 동안에 세례를 몇 명 주었느냐 영접 기도 몇 명 시켰느냐 이와 같은 숫자만 가지고 그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지역이 있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받아든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만을 놓고 그 사역이 성공했다. 그 선교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120년 동안 경건하게 살면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8명을 구원해서 그 결과를 놓고 오늘 이 시대에 노아가 살았다면 과연 노아를 성공한 시대,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 120년 동안 그것도 가족들을 구원한 8명을 구원하고 그것밖에 열매를 못 맺어서 야 이건 실패한 거야 실패.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될 겁니다. 그러나 8명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든데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 탁탁 튕기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노아를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노아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맡았던 사명 맡겨준 그 직분에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믿음을 지켜가면서 듣든지 아니든지 전도해가면서 그래도 가족들도 구원했잖아요. 가족들. 이게 대단한 공적이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요. 그분이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에게 이 배 선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 배 선자를 보면은
배 주자에다가 여들 팔자에다가 입 구자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선자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글을 만들 때, 한자를 만들 때 그 뜻하는 말의 형태가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근거로 해서 글자를 만드는데, 이 배선자를 만들 때 중동 지방에서 큰 홍수가 났고, 그 홍수가 났는데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그 배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다더라.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리고 나서 이 배선자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배선자의 의미는 8명이 타고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면,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고증된 바는 없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 8명이 구원받았어요. 자, 8명 구원받은 것도, 그것도, 자기 가족 구원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심판 직전이에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여러분, 가족들이라고 쉽게 전도가 가능합니까? 가족들이라고 쉽게 전도하면 여러분 남편 전도 못할 사람 없고, 아내 전도 못할 사람 없고, 자식 전도 못할 사람 없고, 부모 전도 못할 사람 없어요. 지금 말세 지말 끝이라니까, 심판 직전이라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그래도 8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결과요. 대단한 열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비록 저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전도하기 어렵지만 가족만이라도 구원을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그걸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다가온 이때 이 말세지 말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지인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가족이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로 노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가족들을 구원했던 노아, 대단한 거다. 그 어려울 때 이처럼 열매 맺은 거 대단한 거다. 오늘 우리들도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를 본받아서 정말 열매를 맺는 데 치중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 시대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말고 주님은 알아주신다고요. 얼마나 열매 맺기가 어려운 시대인지,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인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이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이 마지막 때 열매 맺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하면서 특별히 의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단념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얻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때를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열심히 전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 하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